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11절 말씀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고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됩시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가을도 이미 저물어 가고 또 이제 올해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말씀 안에서 비춰보면서 그렇게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과일 중에서 이 포도를 참 좋아해요. 이 포도를 좋아하는데 포도가 그리 맛있어요. 그게 뭐 다른 과일들도 다 맛있지만 그런데 많이 사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포도를 아마 좋아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리 보면 포도에 대한 말씀이 또 유독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포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라든지 오늘 이 포도나무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 그 다음에 포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여러분들이 그 생활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비유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쳐다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거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과연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그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마음은 항상 있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바라니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더 주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고 더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너희를 택해서 세웠는데 이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만세전에 택한 그런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포도나무의 그 가지라고 하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산다. 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니까 잘려나갈 것이다. 곧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 삶에서 주님의 뜻에 맞는 열매 맺는 삶을 이루지 못하면 비참하게 버려진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약간 신학적인 그런 문제에서 좀 복잡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포도나무와 가지로서의 성립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바이블 타임 우리 아침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전해주시는데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어떻게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거 세례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한마디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귀한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을 적셔간다는 거, 이거 그냥 어설픈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겨우 한날 산에 놀러 가고 단풍놀이 간다 하고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립하면서 새롭게 나의 삶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이 시간.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대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괜찮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갓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포도나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 뿌리가 말이죠. 이어서 가서 최종적으로 이 도달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나무 가지는 자라갖고 나오고 너무나 거대가지고 이 대단한 이 나무는 우리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나 생각을 초월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확실히 보여주신 사건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의미는 이미 나 하나 경건하고 그저 바르게 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와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었다. 일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하늘나라에서부터 공급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이런 놀라운 자아상을 잃어버린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나약해져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많이 세상적으로 쏠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내 삶이 좀 편해지고 평안하면 그 삶에 안주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의 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아까 목사님께서도 잠깐 그 바이블타임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의 기가 막힌 열매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참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우리의 가지의 역할로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은 제일 첫 번째 사랑과 희락이라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고 나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열매들이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가 열심히 하고 이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와 정반대입니다. 너와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다. 하지만 한 가지 공식이 있는데 무슨 공식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서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기만 하는 이 공식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생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그 속에서 엄청난 그 나무의 자양분이 기가 막힌 그런 영양소가 이 가지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열매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큰 집을 하나 샀네, 자영을 굴리게 돼서 내가 기가 막힌 직장에 취직됐다고, 돈을 벌어서, 내가 그래도 명예를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됐다고,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고 없고의 세상적인 가치관의 열매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가 막힌 하늘나라의 그 정말 신비로운, 세상 사람들은 맛보지 못하는 그런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쁨과 이 열매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이 기가 막힌 열매들을 맺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이야기하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조차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만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들, 가지에게 맺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열매들의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어찌하면 돈을 좀 벌까? 어찌하면 평안하게 살까? 어찌하면 집 하나 잘 지을까? 어찌하면 남들처럼 저런 벤츠를 타고 저렇게 다니면서 세상을 구경하고 그렇게 살까?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별세를 하시고 그분이 자손들에게 남긴 상속세만 세금으로 내는 것만 해도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0조 원이 상상이 됩니까? 1억도 나는 생각할 수 없는 돈인데, 우리가 1억이 9,999조가 되고 1억이 붙으면 1조예요. 이야, 그리고 저는 그래 좀 안타까운 게 그 어르신이 좀 미리 좀 물론 많은 곳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고 따르는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절벽 가까이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으면 떨어질 줄 모르니까 꽉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제가 언젠가 참 좋은 기회가 옛날에 있어가지고 캐나다에 선교 투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토론토 쪽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나이아가라,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이야, 정말 근데 거기 일 보니까 폭포물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두렵고, 저는 거기서 저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게 저절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드셨구나. 근데 거기에 서니까, 높은 데 이렇게 서니까 두려움이 밀리는데 뭔가를 꽉 붙들고 있지 않으면 꼭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에 꽉 붙어 있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늘
위험과 어려움 속에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시처럼 사람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은 가지처럼 버려져서 불사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포도나무 잘 아시잖아요. 이 나무는 무슨 제목감도 되지도 못하고 무슨 가구도 만들 수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게. 근데 거기에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다 가지 쳐버리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그 자체로서 맛있는 과일이지만 열매지만 또 그것이 포도주를 만들고 또 포도즙을 만들고 또 그 포도를 건포도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건포도를 만들고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맺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가지처럼 버리어 말라져 불에 사르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듭나지 못한 어쩌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의 그 공식, 그것이 딱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신앙의 공식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 생활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용품을 나누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생활들 저와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가지로서 우리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농부도 아닙니다. 그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가지에 충실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수액을 충실히 받는 것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잖아요. 결코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태풍으로 가지가 잘려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이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 구주 예수님이 바로 이 포도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질서와 섭리와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고 그분의 가지로서 붙어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과 딸들이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참 잘 익어가는 그런 열매들이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안에서 예배하고 충실하게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무슨 말씀이랍니까? 매일 말씀을 하자. 여러분들 매일 말씀 읽으시죠? 매일 끊임없이 말씀 읽고, 또한 기도하고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삶을 늘 점검하는 것이죠. 그 점검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점검하시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 하루의 삶을 두고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반성해보고 점검해보고,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을 넉넉하게 통하여서 넉넉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가리라.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아멘. 여러분들 포도나무 가지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아닌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하고 이런 공식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힘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을 어떻게 알고 살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참 강하게 살아갑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스스로 척척 그렇게 실행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여러분들 가지가 아니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은밀한 큰 일을, 그런 것을 보여주신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시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야, 그저 감사해서 눈물이 저절로 날 때가 있어요. 계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린 그 계획 속에 그저 붙어서 가기만 하면 돼. 그 기가 막히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그 양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가지의 본분을 지켜서
오직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어서 맡겨진 그 역할만을 충실히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열매를 다 맺게 하신다. 여러분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무엇 하신다고? 이루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그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참 포도나무신 구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늘나라에 뿌리를 내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잊지 않고 실행한다면 우리 모두는 열매 맺는 가지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의 기쁨.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쁘면 내 기쁨이 내 안에서 너의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쁨들, 내가 자가용 벤츠를 탔다, BMW를 탔다, 무슨 기가 막힌 고급 무슨 차를 탔다, 큰 집을 지었다. 세상의 기쁨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려요. 완전히 사라지는 건 죽음과 함께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에게 맺힌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기뻐요. 왜 기뻐요? 어떤 때는 남들하고 비교해 보면 참 내가 보잘것 없어요.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들은 뛰어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약해요. 하지만 내 속에는 그런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기쁨, 그런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샘물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을 이전에 내가 까칠했고 좀 이렇게 모난 부분이 많은 내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은 가지로서의 삶을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포도나무하고 비슷하게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농부들 봄철에 하는 일들을 작업 중에 아주 중요한 작업하죠. 무슨 작업입니까? 농부들이 가지 치기를 하고 뭐 합니까? 젖붙임 하잖아요. 전 잘 모릅니다만 맞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사는 놀라운 신분으로 바뀝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으로 상승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또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래야 여러분들 이 말씀 포도나무 가지 이러한 것이 성립시키고 난 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가서 너희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될 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이루리라. 여러분들 모든 걸 이룰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예? 세상에서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니까 우리 믿음찬교회 성도님들이죠. 욕심이 없잖아요. 저는 백지수표입니다. 이야, 이 백지수표 하나를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백지수표를 하나씩만 하죠. 마음대로 써가지고 마음대로 써요. 그런데 한 가지, 정욕적으로 쓰지 말고.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 중심에 자기 이념으로 자기 노력 속에 자기 뜻대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시편 105편의 1절에 4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과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영원에서부터 여전히 동일하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자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데 그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 다 배우고 계시잖아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내 삶은 사랑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나는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가시면서 사는 삶을 산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한계에 짓눌리고 사도 베드로도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절망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이달과 내달이 또 다르고 우리는 조금씩 차츰차츰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나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감사와 말씀 생활에 성숙해지면서 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해.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차츰차츰 점진적인 성화의 단계를 밟으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순종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런 귀한 주님이 주시는 자양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찬 성도들이 모두 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절대 떨어지지 않고 딱 달라붙은 가지로서 순종과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귀한 하늘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업과 하는 일과 그 일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